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기관이 있다는 그러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말할 때 교회는 단지 건물이나 조직 혹은 간판이나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을 믿어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가정은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인생의 첫 만남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마지막 종착점이 바로 종말점이 바로 가정이기도 합니다. 부부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간이 가정입니다. 먹고 마시고 서로 대화하면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나누는 공간, 이런 공간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가장 작은 공동체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끊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터전, 이게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가정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양육을 받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서로 함께 협력하여 그 일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떠날 수 없는 신앙의 터전, 신앙의 공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고, 우리가 바로 가정 공동체. 우리 육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정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가정 공동체라고 그럴 때 가정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여러분, 여러 가지를 사실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함께 하는 거죠.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살던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가정을 이루어 가면서 사는데 사실 나도 내 자신을 장담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나하고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다른 사람, 상대를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 어렵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불가능한 이런 것들을 서로 맞추어가는 그게 연합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한 몸 되는 것, 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그를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어다.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거죠. 한 몸 되라는 거죠. 연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가정이잖아요.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 특별히 두 성도에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너희 둘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타깝게도 이 둘이 서로 한 마음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중으로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일꾼 중에 일꾼입니다.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일을 앞서서 헌신하며 그 교회를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둘이 갈등합니다. 근데 이 둘의 갈등이 이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했었던 그들에게 그 둘의 갈등이 공동체의 갈등으로 확산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갈등을 하게 되고 부부가 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공동체, 다른 가족들이, 식구들이, 동기간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어색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정 공동체라고 그럴 때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는 요소가 생기고 서로 불편한 그런 관계가 되면 이상하게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을까? 이 빌립보 교회, 특별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을까?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희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여인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들 서로 멍에를 같이 한,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이다. 멍에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혹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서로 힘쓰는 사람들이니까 그 안에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치임을 받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되는, 갈등의 주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함께할 사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함께할 사이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함께할 그 사이인 우리 성도와 공동체와의 그런 관계들이 불편하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불편한 사람이 없으신가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없을 줄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불편한 사람 없으세요? 저 앞에 오는 사람을 보면서 내 불편한 사람이 오게 되면 내가 먼저 보게 되면 그 길로 안 갑니다. 돌아서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빗겨서 가잖아요. 나하고 좀 불편한 관계의 사람이 오른쪽에 앉으면 나는 절대로 그 오른쪽에 안 앉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에 앉습니다. 앞에 앉으면 뒤에 앉고, 뒤에 앉은 것 같으면 평상시에 앞에 앉았는데 앞에 와서 앉아. 우리 같은 경우는 1층에서 앉았다가 딱 보고 1층에 앉았다 그러면 저 위에 층으로 피난할 것도 있잖아요. 피난처럼. 그것이 전체 분위기를 좌우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혹은 봉사도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 시험 들거나 혹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잘해도 뭐라고 하고요, 잘 못해도 뭐라고 하고요,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못하나 차별하고 뭐라고 합니다. 불평합니다.
목사님들만, 여러분들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사회에서도 보면 이런 갈등들, 이런 불편함들이 사실은 있어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시편, 본문 시편 133편은 짧은 석절의 짧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범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공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자,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함께하는 것, 그래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혼자서만 하는 신앙생활 가능하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곳은 한가운데도 없어요. 혼자 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치르리라.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여기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성되지 못하다, 미완성이다 이런 거죠. 혼자 있는 것은 미완성,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된다. 이게 함께하는 겁니다. 이 둘이 연합하여서 공동체인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 그래 미완성된 가정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면 오순절날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이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그래서 서로 다른 방언, 각기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앞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빌리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것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런 그들이 모여있는 그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그곳이 진동하게 되었고 그들이 모인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게 된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실 때에 우리가 먼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나는 요즘이다 라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쓰시겠어요? 누구를 쓰시겠어요? 그들이 한 몸이 되어 있고 한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32절 33절 말씀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이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그 사람들이 은혜가 되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전할 때에 이런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의 우리 삶이 붙들림 받으면서 예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 선행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 선행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 같은 가족 공동체, 교회. 그 교회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가 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게 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부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고 계십니다. 아론 제사장입니다. 이런 제사장의 그 위임식,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제사장의 그 위임식, 임직식을 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임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 가운데도 그 아론의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을 그렇게 세우는 거죠. 임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임직을 하게 될 때 희생의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의 예복을 갖춰 입게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제사장 위임식에 사용되는 기름, 감람 기름, 다시 말하면 올리브 기름, 올리브유가 제사장을 임직하게 될 때 그 머리에 이렇게 바르는 기름이 바로 이 올리브 기름, 감람 기름입니다. 자, 그러면 그 기름이 흘러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에다가 기름 붓는다면 그 머리에 있는 기름이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수염에 흘러내리고 그것이 옷깃에 흘러내리고 결국 나중에 어디까지 흘러내려요? 밑에 땅까지 흘러내릴 거예요. 그럼 머리부터 흘러내리던 그 기름이 점점점 밑으로 흘러내리면서 적은 양을 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내릴 정도, 내릴 정도의 그 많은 양을 붓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그 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그 옆에도 흘러가게 되고 그 향기가 그 모인 공동체 그 공간 안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름 점점점 흘러내려서 옷깃 땅을 적시게 되고 옆을 적시게 되고 그 향기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게 부어졌던 그 향기가 내 옆에 사람에게
모인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향기가 같이 이렇게 맡을 수 있도록 흘러간다. 위에서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을 통해서 그 공간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퍼지면서 아름다운 은혜의 향기가 퍼져가게 되는 거죠. 그 공동체가 향기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공동체가 그 향기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그 향기로 아름다운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는 이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아론의 자손만이 아니라 만인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인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영적인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삶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남편이 그 가정에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그 가정이 뭐예요? 하나님 거죠.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런 직분자들, 우리 재직들, 특별히 우리 한국조직, 우리 귀한 분들이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부으신 은혜가 그 가정의 그 가장이 통해서 부으신 그 은혜가 가족 식구들에게 공유되는 거죠. 공동체 리더들에게 부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유되어지는 거죠. 서로를 그 마음으로 서로를 숨기고 또 서로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였고 성령을 상징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 한 삶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임재의 체험을 한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이슬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여러분 헐몬산은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냥 2,800m 정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몽블랑에 이렇게 만년설이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렇게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고지대에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헐몬의 이 고지대에서 새벽마다 내렸던 이 엄청난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헐몬산은 이스라엘 마을 팔레스타인 저 북쪽입니다.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남쪽입니다. 그럼 저 위에 북쪽에 있던 그 헐몬산에 있던 그 이슬이 어떻게 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적인 표현이죠. 저 위에서 그 헐몬산에서 있었던 그 이슬의 은혜가 메마르고 황량한 이 이스라엘 땅, 광야와 같은 그 땅을 이렇게 적시는 그런 은혜죠. 여러분 이슬이 내린 모습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그 아침 햇살에 비친 그 풀잎에 맺힌 그 이슬이 이렇게 비춰지고 그 이슬을 볼 때에 참 그 모습은 신기합니다. 때론 푸르른 이 들판을 걷고 있을 때에 그 이슬이 맺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으로 환상적입니다. 이슬은 깨끗합니다. 이슬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슬을 모아서 이렇게 마실 수, 이슬 기점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
이런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내리는 그 영롱한 은혜의 이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될 때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하나가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 그 이슬이 흘러내리는 그런 역사들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게 되면 그럼 이렇게 이룬 아름다운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 날이 곧 영생이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가정 공동체, 교회가 가정 공동체일진데 이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게 될 때에 그 공동체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아름다운 교제를 영원히 누리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누릴 이 교제를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다. 초대교회 모습. 말씀 내주려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형제가 연합하고 유대감을 갖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입니다. 우리 3일 강도교회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교회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를 떠난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복음이 예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로부터 직접적인 전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받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 모슬렘권에 가서 보면 모슬렘권 사람들 가운데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꿈속에 주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나와 그냥 하나님과 관계만 내가 좋으면 된다, 여러분, 이런 말 거짓입니다. 교만입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어. 한 두 주전인가요?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참석하셨던 분인데 참석을 하지 못하고 계세요. 어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잘 다니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다니는 거죠. 어느 교회를 다닐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전에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예배하고 있대. 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인가요? 눈앞이기 때문에, 면전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지 못했지만 좋은 교회에 빨리 결정해서 교회를 숨기시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오시라고 이렇게 좋은 말을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아니에요. 그게 바른 믿음 아니에요. 어떤 요소가 그를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지 그 이유를 여하를 막론하고 아직도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느 교회를 결정할까, 어느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까, 아직 예배 공동체에 나가지 못하면서 나는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거짓 아닌가요? 아니, 거짓 아닌가요? 히브리서 1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습관처럼 우리는 함께 모이는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도리어 서로 격려하며 권면하는 가운데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도록 합시다. 우리말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겁니다.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잘못된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그렇게 모이는 것 소홀히 하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씁시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과 같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어떻게 이루어가죠?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부은 기름이 흘러내리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흘러내리게 됩니다. 그 흘러내리는 은혜가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적시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헐몬산의 그 영롱한 이슬이 시온의 이슬로 내려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영적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될 때 그 이슬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내로 가득하게 될 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 가정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미 선물로 주셨지만 영생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확신들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인 것을, 아니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닫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때로 그 작은 자존심 때문에 서로 그 관계를 이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 의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헐몬의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그 은혜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기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경된 그 마음으로 서로 주변을 바라보면서, 공동체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며 축복하며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선물 허락해 주신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 저들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한 구성원으로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하나님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선생님과 우리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